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현재적으로 응답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을 응답받고 위로를 응답받고 내가 현재 위로를 응답받으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평안을 응답받으면 다툼 있는 곳을 평화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 응답이 다 필요합니다. 미래적으로 응답을 받을 게 있고 현재적으로 받는 응답이 있어요. 현재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응답받으면서 장차 미래에 응답받을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는 현재적인 응답과 미래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사귐의 기도를 보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간구 기도를 해서 원하는 응답을 받으면 간구 기도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아서 기도 계속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종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안 돼, 기다려,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나한테 맡겨. 이런 종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기도를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좀 거리감을 느껴.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아 하나님 나랑 가까이 계신가 봐 친밀감을 느껴.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를 다 살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 논문의 논지 중 하나인데요. 간구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하고 사귀고, 간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못 사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간구 기도의 응답 여부에 달려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간구 기도가 응답받아도 하나님과 사귀고, 간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과 사귀고, 이런 형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그거를 도와줘야 돼요. 이건 말로 한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 기도의 한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구 기도는 좀 응답의 요초점에 맞춰져 있어. 내가 구했는데 응답됐어 안 됐어? 김고사 기도한 거 응답받았어? 아직 못 받았어? 응답 여부의 간구 기도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도는 꼭 내가 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간구 기도가 내 기도의 전부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나중심적이 돼.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나한테 좋아져야 돼. 그죠? 기도할수록 내 뜻만, 내 고집만 강해져. 그건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로, 원치 않는 응답을 경험하면 간구를 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쉽다고 했어요. 왜? 거절당하기 싫으니까. 이게 간구 기도의 한계라서 우리는 간구도 하지만, 간구 기도는 기도의 기초지만 사귐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귐을 원하신대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귀신 쫓는 권능. 멋있잖아요, 귀신 쫓으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 무지 바빴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웬이라는 영상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세기 리더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우리 사역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줄 아는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관계에서 와요.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요. 어떤 70 먹은 노인장이 90 먹은 아버지를 목욕탕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힘이 없어. 근데 그 아버지를 목욕시켜드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혼자 힘으로 탕에 들어갈 수도 없어가지고 질질 끌고 이제 아버지를 탕에 넣어드려요. 제가 발 잡아서 같이 넣어드렸거든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와 어떤 아버지에게 효심을 가진 그 관계성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에게 희생할 수 있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능력은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관계성인 거예요. 관계성 없이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평행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가장 좋은 건 하나님 당신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받기, 하나님 당신 자체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부수적인 걸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주시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 당신 자체란 말이에요. 기도 중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응답받습니다. 다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나중에 읽어봐요. 그래서 헬리나 웬이 마더 데레사 시녀를 우연히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요. 그랬더니 마더 데레사 시녀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글쎄요, 당신이 하루 1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건 다 잘 될 거예요. 그랬어요. 헬리나 웬이 할 말이 없었어. 너무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근심 걱정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 1시간 정도 10분이 아니에요. 1시간이에요. 하루 1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내가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건 다 잘 될 거예요. 그럼 정말 맞는 말 아니에요? 네.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잘 싸웠어요. 제가 보니까 기성세대들은요 이런 반응을 해요. 에이, 하나님을 어떻게 싸워? 순종해야지, 회개해야지. 감히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요 하나님하고 잘 싸워요. 하나님 막 따지고요.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알아요? 다 가까이 가긴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실 거예요. 40명 있어도 멸하실 거예요. 30명, 20명, 10명 있어도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하고 옥신각신 싸워요. 그리고 사울은요, 사도 바울은 지병이 있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간질을 하고요. 내 병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한테 승질 부렸어요. 네? 니느웨 구원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제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 뜻대로 하소서 이러면 주 뜻대로 하면 감당을 못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걸리는 시간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K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산해라. 답이 없다. 네.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도 좋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사귐의 기도라고 여기 감리교 목사님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 네, 김영보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잘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책이 말하는 것과 책이 말하지 않는 게 뭔지도 봐야 되는데 이 책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싸움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싸움도 하나님과의 좋은 사귐이다.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영성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아주 주위에서 보는 게 있는데요. 꼭 이 방송이 나와요. 유사시의 산소 마스크는 나부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와준답시고 남 산소 마스크 씌워주고 내가 질식해 죽으면은 민폐예요. 민폐. 내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요. 개인기도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 중보하느라고 개인기도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지 성도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질문들 해요. 내가 중보 많이 해야 되는데 내 기도 많이 하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서야 다른 사람도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영성은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남을 섬기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에 대한 더 깊은 정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미국의 GTU의 산드라 슈나이더스라는 원래 신약학자인데 영성학을 만드는데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아까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관계된 모든 것이 영성이라고 그랬죠? 아주 광범위한 정의고 아주 요긴한 중요한 정의가 이 정의인데요. 영성이 뭐냐면, 영성이란 광범위한 의미에서 소외나 자기 몰두가 아니라 궁극적 가치, 궁극적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궁극적 가치를 향한 자기 초월을 통해서 삶의 통합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의식적 경험이다 그랬어요. 왜 말이 어려우냐면 여기 다 넣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잖아요.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거는 자기 몰두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 초월이에요. 내 문제에 쏙 들어가면 그게 다인 것 같아. 난 죽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서 나왔더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 초월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삶의 통합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르고 통합이 안 돼 있는 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하는 말도 같고 뒤에서 하는 말도 같고 모든 면에서 한결같은 통합을 이루고 있다.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영성의 정의는 이건데 이것에 입각한 영성 지도를 한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영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냐면, 영은 말씀을 먹고 자라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읽어드릴게요. 영은 말씀을 먹고 자란다. 그리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 핵심은 말씀 훈련과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는 영적 훈련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뺀 영적 훈련은 없습니다. 영성 훈련이라면 거긴 말씀의 요소와 기도의 요소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렉시오 디비나가 그런 영성 훈련이에요. 그럼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 기도 방법은 영적 성장을 어떻게 돕냐? 자기 초월을 돕습니다. 영적 성장이 뭐냐면 자기 초월이에요. 보세요. 어떤 게 반영적 성장이냐면 문제를 회피하는 거, 실제의 눈을 닫고 머리를 모래에 묻고 타조처럼 자각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인간의 진정성을 파괴하고 반영적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영적 성장이냐? 경험을 수용하고 수용한 걸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판단한 것에 대해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게 영적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영성은 이성을 포함하지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서 그냥 로직을 불태워 이성을 다 그냥 무시해버려? 그게 아니고요. 경험한 걸 받아들여요. 이해해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요. 판단하는 것을 책임적으로 행동해요. 그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의 첫 번째 읽기 단계에서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의 단계에서 경험한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해하려고 하고요. 이해한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묵상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초월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게 자기 인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인들은 회개를 너무 잘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왜 잘 안 하죠? 내가 죄인인 걸 몰라. 그래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회개 그런다고 회개가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회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식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첫 단추입니다. 빨뱅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어요. 내가 죄인인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걸 사순절 내내 묵상하면서 뭘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셔야 할 정도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식입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학문적 말씀을 드릴게요. 비반추적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영은 인간을 의식 주체로 만드는 것이고 비반추적 의식으로 경험된다고 했는데 다니엘 헤르미니악이라는
학자가 The Human Core of Spirituality라는 책에서 한 얘기예요. 가령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걸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꽃향기를 맡고 있는 나를 의식할 때 자신의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것이 비반추적 의식이며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지금 이 순간 무심결에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하셨죠? 나는 무심결에 물을 한잔 하지만 내가 물을 마시는 나를 의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득 시원해. 내가 왜 시원하지? 물을 마셨기 때문이네. 이게 비반추적인 의식인 거예요. 그럴 때 영은 성장합니다. 목회자는 그걸 의식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비반추적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렉시오 디비나 형식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한 거 까먹죠. 렉시오 디비나는 기도한 걸 적게 해요. 기도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기록시켜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20회를 시킵니다. 20일 동안. 그러면 20일 동안 하나님 만난 20개의 기도 체험을 갖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했네 의식하게 돼요. 거기서 영적으로 성장해요. 우리는 난 기도하고 잊어먹고 내가 뭐 기도했는지도 몰라서 응답받아도 몰라. 그건 의식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적절화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 적절화는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깔뱅의 굉장히 유명한 명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고 여기서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강남역에서 십자가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 어떤 십자가였냐면 좀 널쩍한 십자가였어요. 근데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이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목이 잘려있고 팔목과 발목이 끊겨 있었고 몸이 다 부서져 있는 예수님의 몸이 담겨 있는 십자가였는데 제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되실 때 정도로 죽으셔야 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때 영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감정의 인식인데요. 이건 affection이라고 해요. 감정은 정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영성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감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영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좀 싫은 사람하고 가서 반가운 척 인사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니죠. 감정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은 영에 가깝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도 알려드릴 건데. 로버트 도렌이라는 사람은 감정은 인지하게 해주는 에너지라고 했어요. 영을 육체에 연결하는 것이 감정이고 감정은 영성을 스토리로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성이 먼저일까요? 감정이 먼저일까요? 감정이 먼저예요. 눈물이 나. 내가 왜 눈물이 나지? 슬픈가 보다. 이성은 뒤따라오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리는 건 되게 중요해요. 감정은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깨달음과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을 지닌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옛날에는 이성 우위적인 사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감정은 무시했거든. 여자들이나 오는 거야. 그 감정적인 걸 미성숙한 거로 보지만 영성에서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은 진실하거든요. 감정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감정은 나의 상태의 본질을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기도 내용을 볼 때 감정을 살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감사 기도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 중에 졸아. 왜? 나는 지금 화나 죽겠는데 이 화가 나는 걸 하나님한테 드리지는 못하고 가르쳐준 대로 회개만 하고 감사만 하고 하나님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한테 화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화가 많이 나셨네요. 화 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래서 저는 렉시오 디비나 두 번째 메디타티오 이 묵상의 단계에서 여러분 묵상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왜 와닿는지 생각하는 동시에 그때 일어난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묵상에 속합니다. 이게 제 석사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을 기도에 표현하면 기도가 잘 돼. 네. 그리고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게 렉시오 디비나고 제 논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일단 해볼 거예요. 자, 렉시오 디비나의 네 가지 모멘트라고 저는 했습니다. 이게 단계라기보다는 모멘트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묵상하는 순간이 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이 와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이 와.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의 네 가지 모멘트라고 했습니다. 렉시오 따라 해보실까요? 1단계 렉시오 읽기, 말씀을 읽는 거예요. 2단계 메디타티오 묵상하기, 3단계 오라티오 기도하기, 4단계 컨템플라티오 반상하기. 여러분 오늘 라틴어 많이 배웠어요. 완전 유식해졌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해봐야 알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할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첫 번째 순간 렉시오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이제 애기들이 밥 먹잖아요. 내가 먹는 건 음식이 나를 먹는 거예요. 네.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 거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과자에다가 초코크림으로 좋아하는 말씀 써. 그리고 드세요 그랬어요.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유진 피터슨이라고 미국에 지금 초청하셨어요. 유진 피터슨 아시죠? 네, 오늘 아셔도 괜찮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건지 아세요?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냠냠냠냠 먹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말씀을 먹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이 유진 피터슨이 몬테나라고 하는 미국의 오리건주에 굉장히 울창한 산림이 있는 시골에 살았는데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개가요 사슴 뼈를 하나 주워왔어. 그런데 그 뼈를요 일주일 내내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진 피터슨이 이 녀석 뼈를 렉시오 디비나 하네 그랬어요. 말씀을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음식점 가서 찍은 건데 잘 보세요. 개가 뼈를 먹고 있죠. 저 개가 뼈를 렉시오 디비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정신없어요. 저 뼈가요 굉장히 큰 뼈다귀인데 저렇게 하도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겨가지고 말씀도 계속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읽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이요 성경을 펼치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나한테 들려와요.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읽혀져요. 경험해 보셨죠? 어떤 말씀은 나의 모습을 왜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렉시오 단계에서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읽고 하나님께서 특정한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읽어야 돼요.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 특정한 단어와 구절에 사로잡히게 돼요. 저는 10번 반복해서 읽힙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와 나의 마음에 부합하는 구절에 집중이 돼요. 여러분 신문 보시죠. 신문 펼치면 모든 기사가 다 들어와요. 특정 기사가 나한테 들어와. 그죠? 왠지 아세요? 그 기사에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펼치면요 다 와닿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상태에 부합되는 구절이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해. 그걸 하는 것이 렉시오인데 빨리 읽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읽어요. 오늘 시편 23편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렉시오 디비나 할 건데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달라요? 중간중간 침묵을 넣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르죠? 중간중간 침묵을 넣어서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맛보듯이 읽는 거예요. 두 번째, 구간 반복 해보셨죠? 영어 공부할 때. 나의 목자신, 나의 목자신, 나의 목자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정 구간을 반복하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뭐가 부족하게 없긴 뭐가 없어 엄청 부족한데 화도 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를 돕는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고요.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한번 읽었죠? 3번에서 5번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많은 구절 중에 특정한 구절이 와닿기 시작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는 거다. 안위하시는 거다. 차려주시다.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많아? 근데 더 반복해서 읽어봐요. 10번을 읽으면 그 중에 더 와닿는 말씀이 생겨요. 예. 그거가 내 영혼에 부합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를 시작하면 엄청 헤매. 이 기도 저 기도 막 하다가 한참 하다가 이 기도가 내가 필요한 기도였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한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는 그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인데요. 성 어거스틴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분이에요. 성 어거스틴한테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정부를 데리고 다녔고 성적인 정욕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아이들이 들어서 읽어라는 동요를 불러줬을 때 그는 그 동요대로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 우리 시큰둥하잖아요. 이 구절에 어거스틴은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었어요. 왜? 그의 영혼에 딱 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완전히 그의 심장을 총으로 쏴서 저격한 것처럼 그는 이 말씀에 뒤집어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의 힘이에요. 저는 그리고 구간 반복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상태와 상황에 맞는 말씀이 신기하게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해볼 거예요. 제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을 렉시오 디비나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10번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지금 이 빨간 글자들이 튀어나와서 저를 덮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는 지금 나 여호와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네 생각만 관심 있고 네 의지만 있고 네 뜻만 있어. 그런데 내 생각이 있어. 내 길이 있고 내가 기뻐하는 뜻이 있고 내가 보는 일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자기인식이 생겼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니,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내 뜻만 주장하고 있다니, 거기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게 렉시오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닿는 여러분 렉시오 단계에서 말씀을 반복하면서 10번 읽다 보면 내 영혼에 맞는 어떤 말씀이 와닿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을 만나셔야 됩니다. 넘어가고, 자, 렉시오 단계 다 설명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읽으세요. 천천히 반복하면서
쭉 여러 번 읽다가 부분 천천히 반복하면서 읽어요. 언제까지?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을 찾을 때까지 10번 이상 10분 동안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도 정조준이 필요합니다. 와닿는 말씀이 10개야. 그럼 기도 10갈래로 갈라져요. 근데 반복할수록 와닿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10개에서 5개, 3개, 하나로 줄어들면 기도는 명료해집니다. 두 번째, 주님과 만나는 두 번째 순간 메디타티오 묵상의 단계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렉시오 단계에서 천천히 반복해서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을 찾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감정을 발견하는 건데 왜 어떤 말씀이 나한테 와닿았을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통찰력이 떠오르면 조용히 그 앞에 머물러서 음미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 왜냐면 지금 우리 아들 등록금이 부족하고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이 와닿구나. 감정은 가슴에 와닿는 구절과 함께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무엇인지 느껴보는 것도 묵상이에요. 우리 아들 등록금 부족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와닿는데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서운해. 우리 아들 지금 등록금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도 너무 서운해. 그 감정도 묵상에 포함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두 가지를 주목하는 것이 메디타티오입니다. 묵상이에요. 2단계에서 해야 될 거예요. 감정이 뭐냐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내가 슬픈가 보네. 힘이 안 나요? 내가 우울한가 보네. 감정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줘요. 여러분 지금 해볼게요. 실습을.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의 감정을 골라보세요. 없으면 만들면 돼요. 나는 요즘에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우울했어.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참 감사했어. 요즘 나는 좀 외로워.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나의 지배적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좀 우울해요.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 말만 하면 돼요. 우울하시군요. 거기까지만 해요. 우울한 땐 초콜릿이 최고예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상대방이 한 얘기만 반복해 주면 돼. 나는 요즘에 조금 슬퍼요. 그러면 슬프시군요. 자, 둘둘 짝져서 한번 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서 혹은 앞뒤로 시작.